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렐루야. 네. 제가 이게 자랑하려고 갖고 나온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게 아무리 교회 컴퓨터 프린터 연결해도 안 돼요.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혹시 도와줄 사람 없으면 말고 이거 아무리 연결해도 안 돼요. 네. 혹시 이거 전공한 사람 있어요? 준호 할 줄 아니? 프린터 교회 프린터랑 연결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라이버를 깔았는데도 이렇게 일단 볼래? 무조건 고쳐야 된다. 무조건 연결해 줘야 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결정하고 나왔었는데 결정이 무너졌어요. 오늘은 찬양을 짧게 하려 했었는데 지난주에 좀 길었다는 컴플레인이 있어가지고 나의 의지로 안 되나 봐.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서 뒤에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딘지 아세요? 잠언 뒤에 있습니다. 잠언 어딘지 아세요? 시편 뒤에 있습니다. 자, 아가서 우리 8장 요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시작.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은 죽음만큼 가능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헌혈 참석한 사람, 우리 한 20명 정도 우리 청년들이 타카푸나에 있는 그 헌혈하는 곳에 가서 수요일 목요일 나눠가지고 이렇게 헌혈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네. 그동안은 제 그 몸이 너무 이렇게 빈약해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여기서 몸무게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보통 그 기준이 한 여자들은 50만 넘으면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와서 헌혈한 사람들은 다 50 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오는 사람도 있나 봐. 네. 혹시 이렇게 원래 마음을 먹고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사람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좀 조건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감기 걸리거나 해서 못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끝내지 말고 마음 먹었던 거니까 개인적으로 하셔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처음 갔는데 좀 이렇게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병원 신세를 많이 져가지고 몸에다가 바늘 꼽는 것에서는 두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간호사가 인정하는 혈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꽂으면 바로바로 들어가는 네. 그런 해가지고 별로 두렵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내 어떤 즐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혼자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가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또 좀 무서워하는 게 지체도 있으면 가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그 우리
예, 양이가 조금 바늘을 무서워해가지고 피 대신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함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피라는 것이 그냥 뭐 혈소판, 뭐 적혈구, 백혈구 뭐 섞여가지고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라 사실 피는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피는 사실 생명입니다. 그냥 끈적끈적한 빨간 액체가 아니라 피는 생명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누군가에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큰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음 좀 이렇게 그런 그 바늘을 꽂고 하는 것들이 좀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하고 나니까 좋지 않냐, 그지?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지. 봐봐, 고개 흔들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못했던 사람들은 좀 마음 결정해서 같이 못했던 사람들끼리 날짜를 결정해서 가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서연이하고 저는 3개월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시 거기서. 그죠, 서연아? 아니 언니, 나만 그런 거야? 나만? 예, 그래서 리더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갑시다. 설교 못할 것 같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3개월에 한 번씩 갑시다. 아멘. 네. 그래서 뭐 3개월 지나면 또 생겨나고 생겨나는 거니까 아까워지 말고 있을 때 잘 뽑읍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썩어질 몸 있을 때 아낌없이 나누자고요. 네. 그래서 그냥 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 작은 짧은 한 10분의 시간이지만 참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었던 시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 특별히 가치 있는 사람에게, 가치 있다고 느껴진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받는 것보다, 그죠? 주는 게 더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눠줄 때 큰 기쁨과 즐거움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준 게 있었을 거예요. 어떤 어머님이 아들을 셋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세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는 결혼해서 이제 출가를 했고 막내 아들하고 같이 살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막내 아들이 홀로 계신 어머님을 잘 모시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진 어머님을 어떻게든지 이 남은 첫째와 둘째 아들이 홀로 남은 우리 어머님을 좀 모셔야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자기들이 그렇게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어머니 친척발 때는 한 조카 정도 되는 그런 분이 그 어떤 요양원에서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되는 분을 데려와서 어머니를 모시게 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조카 되는 분을 모셔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돌아간 후에 그 어머님이 먹는 것도 또 일하시는 것도 이렇게 활기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머님이 그 조카와 함께 있자 얼굴도 펴지고 음식도 잘 드시고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그 조카분을 이렇게 모시고 일을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이 조카 되는 사람이 어머님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청소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머님이 이 조카를 위해서 손수 음식을 장만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아니 어머님,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 조카를 데리고 온 건데 아니 어머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근데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저렇게 희생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기쁘다. 여러분, 우리는요 받기만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졌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나눠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그 형상을 닮은 우리도 본질적으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이 기운과 마음이 생겨나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또 활기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없던 에너지도 생깁니다. 그죠? 그치 준호야? 그치? 대답 안 해요. 또 에너지 있지 요새. 누군가를 사랑하면 없던 에너지도 생깁니다. 그죠?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날에 생일 되면 그동안 노가다도 안 뛰던 사람이 육체적인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노가다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죠? 노가다를 뛰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생일 선물을 사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자기가 지금까지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할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기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것은 절반인 것 같아요. 그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도 태어난 사람인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누군가에게 받기만 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만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태어난 사람인지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읽어본 사람 솔직하게. 주연이, 서연이, 그다음에 의리. 응? 너 언니, 성훈이 언니. 이름이 효원이 오케이. 네, 그럴 때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이 아가서를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 아가서 내용 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이런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누구죠? 별이 누구? 얘기를 해봐. 입만 뻥긋이 말고 립싱크하지 말고. 네,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과 함께 누가 나오냐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요. 이방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경작하던 포도밭에서 일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가서란 책은 이 솔로몬이라는 왕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이방 노예 여인과의 뭘까요? 예, 사랑을 노래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도대체 이 책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 참 18금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되게 좀 독특하고요. 좀 이상한 단어들 많이 나오고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한 시대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이방도의 여인이 사랑했던 그 사랑의 노래가 이 아가서입니다. 제가 이 아가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 좋아했던 노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이 노래를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 인형의 꿈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네. 아니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거 사실 노래를 불러도 돼요, 그지?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뭔가 자극되어 오는데 그죠? 네.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그죠? 여러분 인형이라는 꿈이 있죠. 인형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항상 주인이 자기를 돌아봐야만 주인과 얼굴과 시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형의 꿈이에요.
왜 당신은 항상 먼 곳만 보십니까? 내가 바로 옆에 있고 고개만 돌리면 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그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아가서의 8장 6절 7절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질투는 불같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왕과 이 한 여인의 이 사랑, 여러분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이야기처럼 한 나라의 날 지배하고 있는 이 왕과 한 노예 여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일까요? 우리가 그 옛날 사극을 보면, 그죠? 양반과 그 천민이 있잖아요. 양반과 천민은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 사랑이 국경도 초월하고 뭐 인종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초월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면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 솔로몬 왕과 이 여인의 사랑은 초월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노예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노예와 이런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 사랑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나를 뭐같이 새겨달라고요? 도장처럼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도 당신을 도장처럼 새기겠습니다. 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당신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라는 성경이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이 아가서가 왕과 어떤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한 노예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단지 그냥 그 여인이 이쁘고 뭐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신이, 그 초월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완전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왕과 노예의 그 초월할 수 없는 그 공간에 그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공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먼 곳만 바라보고 있니? 네가 고개만 돌리면 나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호야, 왜 너는 항상 먼 곳만 보고 있니? 네 곁에 내가 있는데. 닭살 돋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먼 곳에 계시면서 희환아, 나 너를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을 알아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환아, 나 항상 네 옆에 있어. 희환아, 나 항상 네 마음 안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먼 곳에 계신 그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분이 그 엄청난 거룩함과 무게감을 가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내 마음에 속삭이듯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거룩한 분으로, 너무 완전한 분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초월할 수 없는 사랑을 초월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단지 먼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몸으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와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함께 울고 웃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옆에, 우리 삶에, 우리 안에 계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네가 고개만 돌리기를 기다려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기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과 교제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되지만 또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만나는 그 놀라운 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욕심 많았던 그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그 14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고 이기고 라헬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인형처럼 늘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단지 그때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봐 주신다면, 그때 주님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연다면 언제든 주님은 여러분 삶에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에서 무엇이든지 주실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는, 한 여인의 사랑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사랑을 가진 사람,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베풀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어서, 그게 쓸모없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은 용기를 내게 됩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소망의 그 사랑 얘기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도망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저에게 주었던 단 한마디의 그 말이, 그 사랑과 그 위로의 격려가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네, 그 말은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 한 여인이 제 어둠의 순간에 저에게 던져주었던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예요?
다시 하면 되죠. 그 사랑의 격려가 저를 이 시간 여기 있게 하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격려가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두려움을 끊어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드리는 그 재정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계십니다. 완벽하게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죽음보다 더 강하신 그 죽음을 뛰어넘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있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을 찾아서 헤매다 보면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절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찾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은 슬픔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 기적이에요.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우리 마음의 고난이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모든 근심과 걱정, 내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책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향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평안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